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였죠? 자, 진리와 사랑. 서머나 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는 장점은 실상은 부유한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장점은 뭐였습니까? 순교자가 있던 교회. 복음의 신실함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 단점이 뭐였습니까? 세속화되어 버린 거죠. 음행, 방탕, 발람의 그런 교훈과 가르침, 세속화된 거죠. 방탕과 타락. 그래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주의 종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포용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산 자의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는 변질되어 섞여버렸어요. 혼합주의. 그래서 예리한 칼을 가지신 모습으로.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의 주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자, 그 모습을 보면 역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역시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이 글을 보내라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아요.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하나는 불꽃이고 눈이 불꽃 같아. 불은 어떤 것입니까? 자, 불은 밝혀주는 것이죠. 근데 불이 밝을수록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지금 이 상태의 불에서는 먼지들이 안 보입니다. 근데 더 강력한 불이 비치면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게 되죠, 이게. 더 강력한 불을 비치면 세미한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 미세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어떤 문제를 가진 교회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봐.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하나는 발은 서 있는 거죠. 주석과 같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그 견고함, 변질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죄들을 범하고 있어요. 이걸 사람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중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적 교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도 먼저 주님이 좋은 점을 찾아주세요. 좋은 점. 항상 주님의 이 교회들과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먼저 좋은 점을 찾아줘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격려가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야, 무조건 싸워, 이게 아니라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주님이 안다고 하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네,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좋은 점입니다. 훌륭한 점.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교회의 장점들이 쭉 나옵니다. 첫째, 내 사업. 이건 세상 사업이라기보다는 교회가 해야 되는 복음 사역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랑. 에베소 교회는 이게 없었는데 이 교회는 그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음, 그리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요. 보통은 다 나중에 가면 처음보다 식어지죠. 처음에 그렇게 열정을 내다가 나중에 가면 식어집니다. 근데 이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좋아요. 이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전도를 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선교를 하든 섬기든 갈수록 좋아져야지 작년에보다 훨씬 떨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았다. 정말로 멋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교회의 문제점,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문제점,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 정말 멋진 분이야, 이런 이야기 듣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 2장 20절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문제점이 뭔지 드러났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이나 비슷한데,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우상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두아데라 교회가 이걸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몰라, 이거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은 그걸 아셔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 23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막 믿음 생활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행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좀 상담을 해도 될까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나눠요. 이분은 어느 교회의 부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신자가 한 사람 왔는데요. 한 1년 가까이 가도록 신방을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뒤에 신방을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호프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수석 장로의 첩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를 첩으로 삼고 그리고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서 이렇게 삶을 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마음에 너무 가책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수석 장로님, 서울의 대형교회 수석 장로님. 앞에서는 얼마나 섬기고 기도 멋지게 하고 헌신하고 그럴까요? 근데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첩을 두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두아데라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꼭 첩은 두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타락한 문화들을 접하고 그런 것들과 깊은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보이는 곳에서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설교하고 그럴듯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아무도 못 봐요. 아니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모습, 뒤에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매 맞아야지. 그래서 매 맞는 이야기를 해요. 음행은 침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2절도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다. 세상 말로 좀 표현하면 침상에서 즉사할 거다. 글쎄요. 이런 표현도 아닐까 싶어요. 침상에 심판받아. 간음하는 자들도, 음행하는 자들도 큰 환란에 던지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죽게 된다. 음행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들이 병을 얻게 되고 이런 고통스러운 죄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오신다 한들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들이 그날에 다 드러날 텐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권면을 하세요.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앞에서 말씀했던 장점들이죠. 섬기고 헌신하고 이 모습을 굳게 잡으라. 이 모습을. 그러면서 26절 28절에 역시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이 말은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죠.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좋은 모습, 장점만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